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이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이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퇴임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지금 현재도 평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이고, 현재 연세가 80이 훨씬 지났지만은 여전히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는 일에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그래서 후회할 시간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꿈꿔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퇴임 후에 6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히말라야 정복에 도전을 했습니다. 64살 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이 분쟁 지역의 평화의 조종자로 자원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와서 김일성이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에 대한 소식은 퇴임 후에 30년 동안 지금 현재도 고향 애틀란타에 있는 플레인스의 고향교회 마라나타 그 침례 교회에서 최근까지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젊건 또 늙었든지 간에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생을 활기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기력을 뺏겨버리고 이렇게 미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지금 그는 강력하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소망을 가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망,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삶은 사실 죽은 삶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대개 이 자살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그 마지막 유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만한 마음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려고 소망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던 넬슨 만델라가 45살 때 백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유명한 그 로빈슨 감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독방에 들어갔어요. 독방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금 생활을 당하였어요. 그의 나이 72살 때에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출소했을 때에 그분의 모습이 아주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건강을 27년 동안 감옥살을 하면서도 유지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비록 27년 동안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어도 언젠가는 나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나는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45세에 들어가가지고 72세에 출소하기까지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덕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인생을 살면서 또 무서운 질병에 걸려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투병을 할 수 있어요. 삶을 살다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때때로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인생의 험한 풍랑과 파고 속에 갇혀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은 그것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면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인자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발걸음 한 자국 한 자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보게 되면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도 베드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이야 3절에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래요. 소망의 인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끝까지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인내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인내의 능력, 그것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인 신령한 힘. 이걸 잃어버리면은 인내력도 사라져버리고 소망할 것까지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결국에는 우리가요, 소망을 향해서 거세게 전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즉시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아직 건너가지도 못한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한 민족들 앞에서 견고한 가나안 땅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권능을 의심했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아직 들어가서 경험하지도 못한 가나안 땅의 형상만 바라보고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그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관련이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망, 불평, 절망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다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4장 8절이나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소망의 근본 되시는 소망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5월 가정의 달에 오신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유태영 박사님. 실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도 성도들은 별로 그분이 유명한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제가 까까서를 그분과 접촉을 하고 만나고 전화를 하고 해서 초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주일 낮예배 때. 본래 이분은 70년대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의 일환이었던 새마을 운동을 창안하신 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곁에서 새마을 운동 담당 비서관으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진두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본래 전라도 두메산골 꼴짝이에서 대대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무슬림. 아버지도 무슬림, 엄마도 무슬림이고 자기도 무슬림 아들로 태어났어요. 무슬림 아들로. 그러니까 그 집안은요, 어느 한 사람도 학교 문전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러나 이분들이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무섬이었지만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 아들 유태영 박사를 초등학교에 동네 사람들이 학교 문에 밀어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표현으로 동네 사람들이 밀어붙여가지고 그 학교에 밀려가 들어갔대요. 밀려가고 초등학교에 그것도 끼우 자기 집안 최초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교 문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학교에 들어가서요. 들어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수업료를 낼 때면 수업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갖고 막 꾸중을 하고 수업료를 내라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안 내면은 쫓아내고 공부도 못하고 교실에 쫓겨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돈 안 낼 때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유태영 박사를 부르랍니다. 교무실로 좀 와라. 그래가지고 꾸중하시려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이제 교무실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간 선생님이 보시더니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태영 박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태영아, 예로부터 성공한 사람 중에는 부자가 별로 없단다. 태영이 너도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 깊이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 때문에 체념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꿈을 꾸거라. 무엇이 될 것인가? 너의 미래를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힘차게 나가야 한다. 알았지? 이러면서 그 좋은 선생님이 유태영 박사에게 이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왜?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쁘고 그야말로 선생님의 그 격려의 말씀이 밤새도록 잊혀지지 않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태영 박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비록 무섬지간이지만은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섬생활을 하면서도 이 새벽이면 콕 일어나신대요. 일어나가지고 어린 아들을 여기 어깨에 업고 그 교회 예배당에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고 아들을 옆에 눕혀놓고 그 엄마가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한대요. 눈물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땀에 찔린 그 덩어리의 냄새를 맡으면서 엎혀갖고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유태영 박사가 선생님이 그려준 그 소망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큰 꿈을 안고 혈혈난신으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 가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5학년 때 선생님이 심으신 그 비전. 태영아, 어렵다고 체험하지 말고 무엇이 될 것인지 너도 한번 미래를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힘차게 살거라. 이 말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족, 가난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선진 농업국가인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해주세요. 유학. 덴마크 해갖고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13년 동안 새벽마다 했답니다. 새벽마다. 13년 동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이 프레드릭 9세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짝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당신의 나라에서 농사를 배워 한국 농촌을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는 거예요. 이 편지 썼지만은 이름도 없는 나라에 그 한 청년의 편지가 과연 국왕 폐하에게 편지 전달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그분이 쓴 편지가요, 그 덴마크 국왕에게 전달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덴마크 국왕이 그 보좌관을 통해서 답장이 날라왔어요. 답장이 날라왔는데 당신의 편지를 국왕께서 보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요청해 놓았습니다는 답장이 왔더랍니다. 답장이. 그리고 2주 후에는 또 소식이 왔는데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하는 또 소식이 왔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비뿐만 아니고 공부하는 동안 체류비까지 국비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덴마크 외무성의 초청장과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같은 가난, 어려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13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창안하고 진행시켰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민족이 획기적으로 농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그 책이 꿈과 믿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예. 저기 6권을 주고 가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무슨 힘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 주는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인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한 해의 소망을 이루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셔서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들의 꿈과 소망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